지난 주중에는 동네 팍에 잠깐 들렀습니다. 갔더니 벤치에 백인 청년 세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서 대화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대화 중간에 너들 천국 가기를 원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한 명이 남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너 죽으면 진짜 천국 가기 싫니? 그랬더니 죽을 때 그때는 가고 싶은데 지금은 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좋은 데는 가고 싶은데 지금은 좀 그럴 마음이 없다는 이 청년의 대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분이 그분이 다니는 교회 60 후반 되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낮에 예배 잘 드리고 친교 잘 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죽음의 사인이라도 왔다면 주변 사람들이 덜 당황할 텐데 전혀 매우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다 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집에 가셔서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이제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은 평상시에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었어요. anytime 갈 준비가 되어 계셨던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좀 대수롭지 않게 또 생각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잘 살아볼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골몰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잘 맞이할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유한 환경에서 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한 상황 속에서 죽음이 찾아오면 이 죽음은 정말 죽음을 잘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죽음을 진정으로 잘 맞이하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믿음을 따라 살다 죽으면 최고로 죽음을 잘 맞이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소개되는 그 인물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 소위 죽음을 아주 좋게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질문은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인지, 오늘 이 컨텍스트 안에서 주는 메시지 함께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인지 두 가지 포인트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8절과 12절에 소개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 족장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소위 죽음을 아주 잘 맞이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못 받았다는 의미는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약속, 그 언약의 핵심은 그들의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가나안 땅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그들이 받았던 그 약속 언약의 핵심은 그들의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때는 그들로부터 약 1700년에서 2000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환영했다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함께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성으로 가능한 일인지, 20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했다. 이게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실체로 오신,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언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준 게 아니라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는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즐거워하다. 그때가 언제? 벌써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그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그리스도의 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2000년 전에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그냥 이게 동화책 이야기처럼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그냥 페네츄레 관통하고 우리 가슴을 관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딪힘이 그렇다라고 할 때 이것이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보기 원하는 거죠. 진리가 실제가 되지 않은 관념적인 지식, 피상적인 지식은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우리의 신앙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붙들고 있는 키워드는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한다는 그 의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11장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전체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특별히 더 범위를 좁히면 8절과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족장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약속은 뭐냐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가 고난당하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1차 수신자라고 봤을 때에 고난과 연결이 되거든요. 즉 고난의 삶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현대인 번역을 제가 좀 옮겨봤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가볍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가볍다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그 무게가, 정도가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원한 영광과 저울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는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자 몸부림치다가 받는 그 고난의 무게는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 무게를, 저울을 딱 갖다 놓고 이걸 갖다 놓고 영원한 영광을 한쪽에다 갖다 올려놨더니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가볍더라.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니까 이 땅에서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너무나 가볍더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받을 영원한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멜류관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우승을 위해서 경주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나니, 그런 뜻이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지금 1차적으로 이 면류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육상 경기를 지금 배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육상 경기의 우승자들에게는 영광의 상을 상징하는 그 면류관이 이제 주어졌다고 합니다. 소위 월계관이라고 하는. 바울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느냐면요, 고난의 여정을 신실하게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육상경의 우승자의 영광의 상의 의미로 주어지는 그 월계관, 면류관과 같은 그런 영광의 상,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또 있는데요, 육상경기 우승자가 받는 이 면류관은 세월이 지나면 썩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LA 레이커스 그냥 광팬이었거든요. 샤킬 오닐하고 코비 브라이언트 그 경기할 때 우승하고 그럴 때 정말 광적으로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때 LA 시민들이 뭐 우승 퍼레이드도 하고 엄청났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잠잠해져 버려요. 추억 속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육상 경기에서 우승하는 우승자가 받는 그 면류관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고난을 신실하게 살아낸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광의 상, 그 면류관은 영원토록 보존되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되는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이 시상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상식에서 그 우승을 하기까지 피나는 그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상식에서 그 상을 받는 그 순간의 감격이 너무 커서 전체를 다 압도해버려서 지나온 과정에 그 어려웠던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지워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감격이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질, 잊혀질 이 땅의 면류관 월계관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시상대기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존되는 영광의 상, 하나님 나라에게 면류관을 받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고 영광스럽겠느냐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토록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좁은 길 가지만 그 길인 줄 알고 일편단심 초지일관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쓰셨던 면류관은 다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엄청난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쓰셨던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죄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 그것도 죄를 범한 죄인들로부터 처참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셨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이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가시면류관 쓰시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을 정말 갈만하고요. 고민 안 해도 되고 아무리 무슨 일을 우여곡절의 상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이 세상에 후회할 일이 없는가. 그분 따라가는 길, 그분 믿고 가는 길, 세상 두 쪽이 나도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도 by faith, 믿음으로 장래에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도 믿음으로,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맛을 보면서 테이스트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어떤 삶인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5절과
6절에서 나온바 고향과 더 나은 본향 두 곳을 사도 바울이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온바 본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원 지상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고, 더 나은 본향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돌아가지 아니한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지상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얼마든지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던 그 고향, 그 고향 오늘날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곳이 어딜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 세상의 욕심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들,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세상의 그 욕심이 너무 그립고, 누가? 우리의 육신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꽤 괜찮아 보여요. 뭐가요? 우리 육신이 자꾸 시간만 나면은 그곳에 유혹에 끌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간만 하면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육신이 자꾸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또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거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육신의 그 본성 자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 자체는 원래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 물리쳐야 되겠냐, 이 고민 속에 빠지는데 히브리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육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유혹 앞에서 어쩔 줄 몰라 감당할 수 없을 때 빨리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욕심과 삶의 방식들과 가치관을 더 선호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설교 서두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백인 청년처럼, 남미 죽을 때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죽음 이후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딱 두 가지 앞에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는 너 죄인이야 라는 사실 앞에 사람을 꼼짝마 진지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죽음 앞에 딱 서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이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의 미련과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들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성품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미련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17, 18세기 영국의 설교가면서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하늘을 주시하며 땅을 우리 발 아래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항상 하늘을 주시하며 땅을 우리 발 아래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땅을 항상 우리의 발 아래 두는 것,
항상 하늘을 주시하는 것, 더 나은 본향을 말하는 거죠.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라고 매튜 헨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곳이냐는 거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더 나은 본향을 좀 더 쉽게 쉬운 언어로 좀 몇 가지를 좀 표현을 하면 그곳은 이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에는 고난이 없대요. 죽음도 없대요. 이별도 없대요. 긴장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회사도 없어요. 비즈니스도 없어요. 그리고 거리도 성벽도 문도 전부 다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장엄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완벽한 사랑을 하고요. 미움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완벽한 사랑을 서로가 하고요. 섬김도 완벽한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요. 단 한순간도 평안이 끊이지 않고요. 단 한순간도 찬양이 끊이지 않고 단 한순간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완벽하게 맞는 맨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처가 다 준비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곳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anytime 독대하면서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 땅을 넘어가기 전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도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더 나은 본향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믿음을 통하여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살다가 오라고. 다른 거 엔조이하지 말고 그 본향 엔조이하면서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지고요. 아픔도 작아집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고난에는 끝이 오겠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다가올 영광은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요. 더 사랑하고 싶고요. 더 높이고 싶고요. 더 춤추고 싶고요. 다른 거 관심이 자꾸 없어지고요. PhD 100개를 갖다 놔도 게임도 안 되는 거. 유치원 아이들 같은 소리들 듣고 싶지 않고 하고요. 예수님의 심플한 가슴을 그 하나 때문에 미치고 싶고 날아가고 싶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진짜를 본다고요. 비슷한 기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를 보고 유사한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쫓아가며 그 진짜 진리의 맛을 보기 시작한 그 본향을 사모하는 고난과 맞서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특별한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동화 속에 나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동화 속의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로밖에 들려질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있는 우리 이성에 성령을 통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본향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 이웃들까지도 하늘에 있는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가야 할 방향을 꼭 가야 할 방향을 그 길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